자, 오늘 본문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좀 나누어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사자고 성령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사로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좀 납득을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왜냐고 하면 그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라고 한 곳이 강야길이에요. 강야에 하나님이 빌립 보고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뭐다? 토달지 않고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 보고 가라고 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코 그냥 어떤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위급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뭡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도했던 것 이상으로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명령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말씀에 선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해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로 우리가 반응을 하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신앙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으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다?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자유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개인주의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앙이 신앙인데 신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그게 자유신앙. 내 임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일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종교다원주의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유일신보다는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길들이 열어지는데 굳이 자꾸 내 생각을 개입하고 내 경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딜레이 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 집에 있는 밀가루를 막 반죽해가지고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양이에요.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내가 누구 집 뭐 있는 거 아니까 나한테 좀 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대도 안 하는 상이지만 나중에 엘리야를 잘 섬겼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피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아소도로 옮기는데 빌립이 전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물을 보고 머뭇거리지 않고 세례받기를 자청하게 돼요. 자, 근데 빌립은 그 즉시 그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즉시 세례를 주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이후에 빌립은 다시 내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르파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 큰 독수리가 사냥감을 딱 쫓아가고 사냥감을 낚아채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강야에 보내신 것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게 하신 것도, 순식간에 빌립을 옮긴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도 우연으로 되어진 게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나 에디오피아 내시 모두 다 그 구원의 기회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게으르게 자꾸 자의 피를 밀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보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일 그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늘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실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아서 심판을 면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을 당할 것인지 우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길을 다 잘 잡으셔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빌립 집사처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상황이 안 되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쭈뼛쭈뼛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전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에디오피아 내시 편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 가사로 가는 강단에서 빌립이 성경을 읽으며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딱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애굽 땅 그 다음에 큰 나라였는데 성경은 이제 흔히 구스라는 곳으로 불려진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의 수종을 두는 거세대어지. 그래도 오해를 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디아스포라의 한 유대인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가면서 이제 이사야 글을 받겠죠. 말씀을 받겠죠. 말씀을 너무너무 뭐다 사모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가 받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때마침 빌립을 만나니까 빌립이 이 예언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어지고 들으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끼니 때마다 챙겨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뭐다? 우리가 부지런히 먹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말씀을 보험에 있어서 들음에 있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이제 말해줄게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몰라요. 근데 100%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랜 역사, 인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왔던 이 성경을 어떤 한 사람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쭉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들을 예언했던 이 말씀인데 내시가 궁금한 거는 이 고난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고난 받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 고난 받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던 한 추론과 또 하나는
이 고난 받는 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언제 태어나는지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분,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는 유대교의 경전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자신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교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끝났다.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이 유대교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나중에 심판의 날이 되어졌을 때는 구약을 믿고 믿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강야 한복판에서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말씀 보고 감동이 오니까 당신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근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 텔 엘핫이라는 추측입니다. 샘물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게 되어지죠. 지금이 아니면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세례 베풀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아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명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